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성창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6월 3일 저녁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강아지를 두 마리를 만났는데 그 강아지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반갑게 달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얘들이 사랑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개도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그 과거에 신창원 씨라고 탈주를 했던 그 죄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집에 야단칠 사람이 없었고 주위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사람이 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이 특히
관심과 사랑과 이런 마음들이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평생 혼란하게 되어지고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이런 이 욕구 불만이라 그럽니까?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문제거리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하게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문제가 불거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이 잘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내 시작은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힘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활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가치가 보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생 할 일이 있고 평생 우리가 보람되게 쓰여지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사막에 가서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길을 인도해주는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평생 그 안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이끌어줄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그 바다 위에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평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가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생명이신 예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그렇게 말씀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생명의 가이드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갈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선악의 길이냐. 생명의 길은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이신 가이드가 있는 길이고, 선악의 길은 가이드가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이드로 살아가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망망대해 바다에 제가 과거에 러시아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무섭더라고요. 예.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물입니다. 저는 지금은 수영을 4개월을 해서 한 50m는 헤엄쳐서 갑니다. 100m는 막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100m 나갈지 그럴 겁니다. 예. 한번 수영장 갔다 오면 100m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망망대해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 바다의 깊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포예요, 공포.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없고 내 혼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바다 위에 내 혼자 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인생이. 예? 살 길이 없습니다. 예? 하루 이틀 가서 될 일도 아니고 죽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선악의 길입니다. 왜? 생명의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가이드신 예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바다에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선악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막힌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길이니까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선악의 길은 말씀 속에서도 보면 흙을 벽돌로 구워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은 인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선악의 길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강해지려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흙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벽돌로 구워버렸다는 겁니다. 흙을 벽돌에다 구워버리면 더 이상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흙을 벽돌로 구워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벽돌과도 같이
단단하게 힘을 모아서 능력을 쌓아서 우리 힘으로 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살자.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거기에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죄악이 번성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벽돌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생명이 없고 벽돌과도 같이 단단한 그런 짐승보다도 더 단단한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타락이지요. 이번 주간에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올 것인데 23살짜리 정유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거기에 자기 또래의 그 여자분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분을 살인을 해서 그 살인의 그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서 끌고 여행 가다시피 끌고 나와서 활보를 하다가 시신을 어디에 훼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다가 택시 기사가 가방에 묻은 피를 보고 신고를 해서 살인범으로 잡혀서 온 나라가 지금 야단입니다. 어찌 그렇게 23살짜리 여자가 그 여자 청년 그 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그가 말하기를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뭘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남을 생각하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벽돌이 되어져 버렸다. 벽돌이 되어져 버렸다. 무서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산에 이렇게 지나갈 때 멧돼지도 겁이 안 나고 무슨 늑대도 뭐 겁이 안 나고 쉽게 얘기하면 제일 겁나는 게 목사님 사람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 왜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지금은 그런 사람이 벽돌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람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뿌려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벽돌로 사람이 벽돌이 되어져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이런 답을 내는 그런 벽돌 같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려야지만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많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사람이 되어질 때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완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을,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자가 완전한 남자가 되려고 하면 여자와 연합을 하게 되면 완전한 남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완전한 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남자와 연합을 하게 되면 완전한 여자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게 되면 나는 남자구나, 나는 여자구나,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어지고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아기를 낳는 생명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된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말인가? 무슨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하느냐?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 불경건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을 해야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연합을 할 때 완전한 남자가 되고 완전한 여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더더욱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겁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되라, 이 말이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온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된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성연애, 동성결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동성결혼이고 동성연애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하고 연합을 하면 이거는 남자라고 볼 수가 없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여자가 거기에
성관계를 가지고 연합해서 산다, 결혼해서 산다. 이것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결혼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완전한 남자가 되고 완전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더더욱 사람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살아서 합방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 이건 완전한 남자구나, 이건 완전한 여자구나, 이게 더 살아가면 더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둘이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드러났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흙의 자리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온전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과도 같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지혜로운 분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방골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가 오고 물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노는지 물장구를 치고 막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진방골이 사는 맛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소리가 나고 아기의 소리가 나고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이것을 볼 때 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참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시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형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밝혀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생명력이 없이 자기만 살려고 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새 사람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이런 새 사람이라지 말로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를 전가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초에 드디어 30명 회원이 이제 구독자가 3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구독해 주는 사람이 30명이나 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5월 중순에 드디어 한 사람이 더 구독을 해서 31명의 구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올리자마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을 바로 보시는 분이 한 4명에서 5명 됩니다. 저는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될 때까지 보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한 많게는 10명 가까이가 하루도 안 됐는데 이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 아니면 3분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거든요. 참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지금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첫째로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영광스러워집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성창이가 이런 존재였나? 이렇게 귀한 존재였나? 난 너무 행복하다. 구독해 주시는 분이 31명이나 되고, 좋아요 이렇게 손들어 주는 사람들이 3명, 4명이나 되고, 들어주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30명이 이 말씀을 들어주고, 내가 그 30명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일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몇십 명에게 또 이 복음 전하게 되고, 참 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게 되면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네? 지나가다가도 어떤 애가 이렇게 울면 에이 저놈의 새끼 뭐 저렇게 울어서 되고 때리셔라 뭐 이렇게 막 이 생명력이 안 나오고 막 죽이는 이런 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보면서 오늘 또 그 우는 소리를 보면서 참 여기가 살아있는 동네구나. 저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이 참 이게 앞으로 이 나라가 될 징조구나. 저 아이가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 모두가 저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명력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아내도 살고 딸들도 살고 사위도 살고 손자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도 살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냐, 내가 생명이 넘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가치 있어질 것이고 보람스러워질 것이고 생명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이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